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도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이 병마, 인간에게 그 저주로 아니면 그 관리 잘못으로 내려오는 이 병마를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고통받고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를 매달릴 때 그 저주를 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우리의 그 내가 병마로 저주를 받을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지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나는 지금 아플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픔은 뭐야? 지금 불법이야. 왜냐하면 근데 다만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인데 아파. 이건 불법이야.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마귀가 안 떠나, 병마가 안 떠나, 이것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 치유함은 단순히 병마에다가만 하나만 봐요. 아니에요. 가정도 치유가 돼야 하고, 생각도 치유가 돼야 하고, 환경도 치유가 돼야 하고, 모든 게 이게 치유가 될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경제도 치유가 돼야 하고, 분야를 보면. 그래서 어저께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저기 하면 어저께 철치면은 영성 쪽, 영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문제에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도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가 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만날 생각을 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이 땅에서 화평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생각을 말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에 종교 활동에다가 너무나 초점을 맞춰주고 말씀이 최고라고 하며 말씀의 실질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선택적인 말씀을 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닌 다른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언어를 써도 자기 기분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어, 희롱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태권도 운동을 하고 전부 다 친구들이 운동하는 친구들이라 세상 말로 짱돌만 친구였었어. 그러니까 뭐 만나면 욕에 토시가 필요 없었어. 그냥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던 저기가 주님을 만나고 입술로 주님 뜻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농을 한다든가, 이게 우리 목사님은 재미가 없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원래 부흥사는 일부러 농담도 하고 일부러 웃기는 얘기를 해요. 이거 시선을 끌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로 시선을 끌으라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 주님이 주는 영광, 능력을 갖고서 시선을 끌으라는 거지, 무슨 인간적인 이 모션을 넣고 막 그렇게 가지고 시선을 끌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몇십 년씩 하고 지도자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실상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제가 볼 때는 5, 6%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이 점수를 줘서요. 왜냐하면 그것도 거의 5, 6% 중에 거의 5%는 그냥 여자들이 다 차지할게, 남자들은 거의 못 만나.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래도 기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영적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느껴요. 남자들은 영이 실질적으로 잘 안 열려요. 남자가 여자보다 영 열리는 비율이 3, 4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좌뇌를 써요. 그래가지고 합리적, 논리적으로 강하게 돼 있어요. 여자는
운해를 쓰기 때문에 감성적, 영적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촬영하다가 귀신을 잘 보고 부채도사하다 부채도사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영이 접신이 빠르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이렇게 어벙하고 못 느끼더라도 내부터 돈만 잘 벌어오고 뭐라고 나 은혜 받는데 지랄만 안 하면 되니까. 아니 괜찮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남자들은 왜 그렇게 미디어하고 왜 그렇게 하야하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왜냐 자기는 한 번도 영의 세계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방해 안 하고 막 믿어주고 이렇게 은혜 받는 데만 저기 해줘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영의 세계를 느끼면 어떻게 돼? 그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빨리는 느끼는데 너무 흔들려서 다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죠? 지금 주님께서 이 삶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얼마나 영적인 사역을 많이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처음서부터 영적으로만 저를 7개월 동안 잠을 안 재워가며 맨날 가르쳤다니까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육으로도 박사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성령님한테 받은 진짜 박사지요. 근데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볼 때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건 달란트가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진짜를 살으면 무조건 들어가게 됐어요. 단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반적이다 초점을 종교에다 맞추기 때문에 그냥 마냥 따라가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첫째, 하나님이 부를 사람은 반드시 불러요. 제가 보면 부를 사람은. 그래서 이 지금 영적인 세계는 얘기했죠. 넓은 길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가는 길이, 주님은 그래요. 우리는 지금 12제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가. 지금 제자가 없어요. 제자는 지금 우리 교회를 잘 봐요. 영성학교를 잘 봐요. 수십만 명이 모여도 금방금방 방언받고 성령 춤추고 치유되고 주님 만나는 게 1, 2년 평생 가도 없는데 우리는 4박 5일이면 90% 이상이 나타나요. 여기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양육이 돼요. 이게. 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름다운 처녀 총각이 가장 건전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던 당연히 영적으로 자식이 성장이 돼야 한다 이거지.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음에 이 자식이 영적 제자가 나타나들 않는 거야. 왜? 항상 여기서부터 흘러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받았다면 여기로 내려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무서워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법칙이 나와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는 사실은 12켤이나 되는 부잣집 자녀였었어요. 근데 모든 그 삶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거기서니 근데 선생이 이제 승천을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 쉽게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도 임파테이션을 못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스승을 막 올라가기 전에 내가 분명히 임파테이션을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앞만 봐도 스승이 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거하고는 내가 지금 전혀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길갈에서 스승을 막 붙잡고 막 지금 늘 올라가기 전에 지금 내가 임파테이션 주님 나 당신 놓치지 않을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당신을 두고 맹세컨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컨대 난 죽어도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가지고 다시 그래요.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여리고로 간다. 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당신을 두고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컨대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또 내 여리고에서 또 그래요.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요단으로 하나님 오란다. 아니라고. 난 죽어도 난 당신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구할 게 뭐냐? 그러니까 2배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올라갈 때 내 옷을 네가 받으면 네가 그 명권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니 불병가를 타고 올라갈 때 옷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주워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더라. 이 뜻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엘리야냐 이거야. 그 다음에 그 권능을 사모를 하지 않으면 침노하듯이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해요, 우리더러. 근데 이 침노하듯이 이게 아무리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이게 제가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따라오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아무리는 고사하고 웬만한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다 튈감지 내가 얘기도 못해. 내 눈에 그렇게 보여. 손 들어봐. 나는 아무리 목사님이 밟아도 뭔 년이라고 해도 내가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손 들어봐. 내가 그러면 마음 놓고 할 테니까. 여러분, 영적인 선한 욕심이 없이는 영적인 그 걸쭉한 능력을 못 받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잘난 것보다 주님이 준 영적인 그 권능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13년 동안 거의 금식을, 부분 금식, 일반 금식을 수없이 했어요. 왜? 이 주님이 주신 능력이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 13년 동안 레위기에서 나오는 허락하지 않은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13년 동안 오전 금식을 다 했어요. 13년 동안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20일 금식, 한 달 금식, 열흘 금식을 계속 했어요. 왜? 주님 뜻, 주님 안에, 내가 주님 다스림 안에 내가 이탈하지 않고 주님이 준 그 능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길이, 단 그런데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가 되면 세상을 바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생명만 나오면 세상을 바꿔요. 저는 우리 이것도 지금 방송에 나가지만, 유튜브로 세계에 나가지만, 제가 구티비에서도 치유사역을, 기도사역을 하면 그래요. 지금 미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 제가 여기서 불을 선포할 때 영이 많이 열려 기도하는 사람은 느끼게 됐다고. 이게 느끼려면. 왜?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그만큼 신비해요. 그하고 실제 나타나요. 이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이제 영의 세계 조금 한번 더 해봅시다. 모든 그 무술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불교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이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아니면 무슨 작품을 잘 만들어 혼이 깃들었다고 그러죠. 그 작품에 혼이 깃들었다. 그리고 혼적인 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승무가 나오죠. 무공에서도 다 영적인 춤이 나와요. 왜? 고수로 올라갈수록 그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힘이 주면 우리는 혼적인 춤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춤은 상상할 수 없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시대에 지금 이것이 잘 표현이 안 되고 있고, 잘못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아니에요. 영이 열려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든지 조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영을 가끔가다 내가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대다 응답도 나오고 동작도 나오고,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뭐죠?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없이 영적인 사역을 이끌지만, 제 하루의 삶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내 삶이 예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과 온전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서니 지금 이 단에 쓴다면 아무것도 나가들 안 해요. 육신의 영만 나가요. 지식만 나가게 됐어요. 그게 뭐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산 제물이 돼야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외롭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 뜻을 이루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정말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못 만난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이 이 하나님이 두려우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들 못해요. 세상 영이 그걸 가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엔조이 하는 데다가 다 이 모든 것을 마치게. 왜냐하면 세상 영한테 그만큼 잡힌 거예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절침이 부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절침이 불러서는 무조건 기도하는 대로 절침이는 잘 만나줘요. 잘 만나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를 이제는 쓰야겠다. 얘는 내가 좋은 제목으로 이제는 쓰야갈 때는 불러서 깨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없이 있던 그 안전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그러고 이제 세상에 돈, 명예, 권력에 의지하던 걸 깨트려 버려요. 하고 광야에 나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듯 만나만을 먹듯이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이 쓰시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어머니는 어마어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뛰는데, 애들이 막 뭐 이렇게 술래잡기 비저잡기 이렇게 노는데 펴라 하는 소리 같이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서 이렇게 꼭 성경을 펴보라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었더니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이 펴졌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에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 때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다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정욕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욕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아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날 생각을 많아. 화평함과 거룩함이 조건이 갖춰지면 어떠냐? 주님을 당연히 만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알아쳐요.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전에 그토록 육적으로 그토록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입술로만 하고 세상을 저렇게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신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 자녀답게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진리가 보이게 돼요. 이걸 아무리 애우고 가르치고 논문을 써도 육으로 지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으로 적용을 시켜야지. 적용을 시켜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기도합니까? 왜 은혜 생활합니까? 육신의 욕망을 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게 많구나. 제가 영의 사역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일부분이에요. 그 이상을 이렇게 어떤 때는 보여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올려. 왜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가 그랬디야. 아이고 이단이요 이단. 막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성경, 이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육신의 나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늘 안드로메다 이 은하계도 250만 년 빛의 속도가 똑딱할 때 달나라가 가요.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는 반을 돌아요. 이 속도로 250년 동안 가야 저 지금 보이는 안드로메다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거야. 근데 물질계도 이런데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주께서 다 지으신 거야. 하나님 얼마나 큰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하나님은 사실은 다 같이들 안 해. 성경은 한 부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거야. 성령의. 그래서 제가 한 예로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예언을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저는 대원 예언을 주로 해요. 대원 예언. 이거 들어서 제가 이렇게 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주님이 제 입술을 쓰는 방식이 있고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대원 예언을 해요. 그냥 주님이 주는 걸 그대로 대원을 하는 스타일인데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천국을 간 사람 유다는 안 되고 천국에 간 사람은 다 통화가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의 예언을 땡겨서 쓸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모세가 주는 메시지, 다윗이 주는 메시지. 아이고 목사님 어찌 그런 게 있어. 저 스카이 라이프 봐봐. 채널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예언만 해도 이단이라고 하는 판에 뭐 그런 소리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아이고 그걸 어떻게 보여 느껴져. 왜? 기름 부음 자체가 달라. 메시지 자체가 달라.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이 크다 넓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갖다가 너무 내 육신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수없이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뭐야 고린도서 3장 10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면 뭐라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원리와 대적되는 이 세상 논리와 지식과 지혜가 있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꾀지예요. 내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에서 배운 거, 세상 삶에서 내가 득득한 거,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도 어떤 때는 맞지 않는 때가 수없이 많다. 이것이 깨지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들어간다. 어린아이들은 막 논으로 다니 반론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림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이게 다 깨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모든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아멘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을 하고 어거지로 이걸 해석을 하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어거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멸절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성경은 누가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하고 성령이 알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왜 성령께서 오셔서 왜 깨닫게 할까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들 안 해. 그래서 깨닫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만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느 큰 우물을 발견했어요. 두루박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근데 두루박이 마침 없었어. 그러면 목은 마른데 물은 밑이 하나 많이 있는데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우물 안에 물이 가득한 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생명의 말씀 맞는데 내가 먹들 못하면 소용없는 게 먹는 걸 갖다 레마라고 하는 깨닫는 거야. 깨달아서 레마로 내가 먹어야 내 영의 속에 영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달았을 때, 레마로 생명으로 왔을 때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내 마음을 감찰하는 걸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걸 이구자고 지구자고. 제가 미국에 가서 한 번은 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어느 묘가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를 3개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왜 3개까지 박아놨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딱 들어요. 1000개를 박던 10,000개를 박던 3개를 박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야. 하나만 박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 거지, 그것이 10개를 수없이 많이 박았다고 그것을 그 영혼을 바꿀 수는 없다 이거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입이 닳도록 말하는 거야. 좁은 길이라고 이게. 가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 수없이 성경은 얘기해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네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가고 이 땅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너 자신부터, 네 안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을 해방하는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사역은 지금 다양하게, 내가 만약에 아까 성령춤을 추는 걸 임파테이션 했습니다. 이 성령춤 지금 잠깐 작게 받았지만 여러분이 이 성령춤을 받은 분이 정말 진짜 거룩하게 한번 예수님 신부처럼 한번 살아봐요. 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 그 성령춤을 유튜브에다 올릴 때 보는 사람마다 기름 부음이 오게 돼 있어. 하고 회개가 터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뭘 하나를 갖고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단 뭐죠? 제대로 나오야 돼. 제대로.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도 안 맞추고 그냥 수없이 막 일반적인 바쁘게 마치 막 숲속에 막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야. 아니죠. 지금 내가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생명으로 제대로 연결이 됐고 지금 오늘 죽어도 내가 자신이 있느냐 이거야. 이런 이게 확인해가면서 두드려가면서 이걸 가야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삶이 제사고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은혜 드리는 것은 그 정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삶에다가 적용을 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24절 뭐랍니까?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술취함, 분당, 방탕, 분열,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막 여러분이 뉴스에 많이 봤을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싸우고 막 한기총 회장된다고 5억을 쓰면 떨어지고 10억을 쓰면 된다고 하고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이 막 다 유튜브에 다 나왔어요. 분열하고 교단끼리 분열하고 교회끼리 분열하고 나누고 교회 안에서 싸우게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뭐죠? 마귀의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은 찾지만 이러한 행동을, 육의 행동을 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다 이거야. 이것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14절은 너희는 이제 어둠에서 떠나 이제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완전히 한번 주님이 바꿔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서부터 뭐라 합니까? 항상 너희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떠한 모양도 버릴지어다. 항상 기뻐집니까? 항상 기뻐지느냐고요. 앞에 슬픈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습니까? 이것을
만약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센치 돼서 그래 맞아 슬퍼 우리 자식이 저놈이 내가 늙었다고 저리 저지랄이야 슬퍼 내가 저거 괜히 키웠지 저걸 먹고 미역국을 먹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면 슬픔의 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래서 우리는 항상 발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발상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중에 끝에서 기뻐하라고 막 춤을 추라고 할 때 사실은 슬픈 일이 얼마나 많고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외국인들하고 달라서 구조가 이게 사실은 웃어지던 몸이 얼굴이 아니에요. 여기 승강기에서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근데 외국 애들은 정말 걔들은 이 적응이 달라요. 아침에 만나 하이 노니 막 미안해. 근데 우리는 그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 어느 주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봐요. 우리가 요새 밥맛 없어서 여름에 밥맛 없다고 하고 저기 하지만 금식하고 밥을 먹어봐요. 얼마나 밥이 귀한가. 아파봐요. 얼마나 건강하게 좋은가. 돈 막 빚져봐요. 빚만 안 지면 얼마나 좋은 건가. 이런 하나하나 것을 같은 물에 이 컵에 반이라는 물이 있다면 이 어떤 사람에게 반밖에 안 남았어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우리는 인생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복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큰아버지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다니 큰 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바꾸고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거야. 쉽게 해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 자식은 너는 큰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많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가질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는 하나도 지금 와도 있더라 안 해요. 현실은 이게 우리는 항상 뭘로 가야죠? 믿음의 눈으로 가야 한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믿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거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항상 취하라 이거지. 현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사레를 갖다가 사라로 바꿔주고 사레는 원래 공주요 공주. 근데 너는 이제부터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그가 그 군사들만 317명이고 어린아이 뭐 이렇게 한 족속에 한 1000명 정도 같이 이렇게 웃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짝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더라라는 게요. 사라 하고 부르는 게 이게 애도 하나도 못 낳는데 열국의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꼴값을 하고 또 이짝에서는 열국의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또 부르는 거야.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웃기는 짬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지금 삶의 저주를 끊으려면 여러분의 옛사람을 끊으려면 마인드를 바꿔요. 저도 제 원래 이름은 서정호예요. 제 고향에 가보면 옛날에 그 놀던 때 이런 것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제일 잘 나가 늙어서. 왜냐하면 이름을 바꿔서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옛날 그 저주의 뿌리에서 새로 태어난 걸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나 자신도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 우리 자매 둘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령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성경적으로 져주려고 했더니 아유 내가 이렇게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사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드보라라고 했더니 싫대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걸 세게 나가야 그때야. 아니 여러분들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지금서부터 바꾸셔요. 왜냐하면 이걸 정말 이 영적인 것은
그 생각과 동시에 옛날 그것이 연결이 돼요. 절대 저주받은 사람 만나지 말고 더러운 사람 만나지 말고 내가 그를 밝혀서 끌지 못할 정에는 내가 끌려가게 돼 있어. 반드시. 그래가지고 여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산성이야.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 오면 여러분이 저쪽에서 공격받은 것도 막 여기서 풀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왜? 그럼 여기는 지금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은 충주나 여기는 와서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그렇다고 와서 누워있으면 자면 안 되고 사실은 치유가 되고 저희가 왜? 그 임재 안에 그 기름부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아무리 여기가 사람이 많고 아무리 저기라도 20만 30만이라도 목사서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원치 않다면 여기는 세상령 종교의 영이 흘러버려요. 아무리 오케스트라를 갖고 해도. 이게 뭐죠? 제가 아까 우리 이렇게 키보드 치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키보드를 치든 원어를 하든 춤을 추든 아니면 악기를 다루든 아니면 모든 것이 그래요. 그 사람이 주님과 받은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대로 꼴을 먹는 분들은 딴 데 가서 숨이 막혀서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우리 전 권사님은 약간 그 정도가 된 것 같아. 딴 데 가서 숨 막혀서 못 넘겨? 그래서 안 떠나려는 게 욕을 해도 아니, 왜냐하면 이게 분별이 금방 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영의 세계를 여기 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영의 세계가 여기는 이제 봐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다 하면 고꾸러지고 술 취한 것 같고 성령 오순절에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악령 쪽에도 이게 다 나와. 무술하는 쪽에도 나와. 기공하는 쪽에서도 나와. 그게 뭐죠? 그 사이클 주체가 뭐냐 이거야. 그게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거야.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나같이 환하게 머리 가셔도 아주 이쁘게 편안하게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 아주 악령 쪽은 승질 때 팍팍 내는 거야. 하고 막 돈 팍팍 갖고 오라고 하고 막 이게 표시가 확확 나요. 이게 열매를 보면. 그래서 이 지금 영의 세계는 지금 너무나들 못 들어가는데 오히려 무당들은 영의 세계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몇 배를 알아야 하는데 너무 모르는 게, 저는 지금은 요새는 무당이 안 오대. 전에는 저한테 무당이 많이 왔었어요. 무당 사역을 하면 정말 기뻐요. 왜? 하나님 영이 얼마나 센가가 느껴져.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영의 세계를 참 나랑 말이 통해요. 왜? 영의 세계를 알으니까. 다만 그게 성령이냐 악령이냐 차이일 뿐이고 그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원턴 원치 않던 첫째 영의 세계로 제대로 들어오야 한다. 하고 영의 세계를 들어와도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고 내가 제자답게 정말 양육이 되는가, 내가 지금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한다. 하고 지금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가장 기뻐하는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천대에 걸쳐 축복도 받고 나 자신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되는 날이 된다. 기대되는 날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바꿔보세요. 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이 3차원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하고 주님 말씀은 황당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막 기도하고 이 앞으로 다가갈 때 어느새 점점점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 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내가 얼마만큼, 그래서 그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가지야 행복하지요. 자식이 잘 돼야만 행복하지요.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한다면 더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구나. 세상을 구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참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런 것으로 이 마인드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진짜예요. 모두가 지금 이 시대는 제가 하는 저처럼 모두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착각하는 신앙생활 속에 빠졌어요. 상상할 수 없이 주님을 못 만났어요. 만났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이 지금 물 섞인 포도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은혜가 내리는 걸 잘 봐봐요. 작지만 하나님이 1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이거야. 하나님 생명이 임하느냐 이거야. 하고 거기서 온전하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온전한 권능을 받듯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오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주세요.